아니라 영적 독립.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처해도 괜찮은 거예요. 영적 독립이라는 건 외로운 길을 가도 괜찮고요. 어떤 문제나 위기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스스로 그 믿음의 그 견고한 진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독립.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비밀 아는 자. 비밀을 아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죠? 왜? 아직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밀이다. 근데 지금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잖아요.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 태초에 에덴에 있었던 말씀, 생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본체. 그래서 지금 계속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예요. 위 격만 틀리지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죠? 하는 일은 약간 틀리지만 어쨌든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성육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아라거든요. 그죠? 그래갖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요. 하나.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서는 삼직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했어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성별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참 왕이 되세요. 사단 마귀는 태초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지금도 역사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로 성령도 인도하고 역사하고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일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세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참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단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한 제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래서 지금 이게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앞으로 올 세대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죄 없는 인간의 몸이죠. 완전한 그 신성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인성
100%죠. 두 개 다 완전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그런 고통은 안 당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죠? 그리고, 이 축복을 아는 자예요. 축복을 아는 자를 쓰세요. 어떤 축복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반석.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도 주인 아니고요. 그죠? 장로님도 주인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 계속 말씀 나오는 거 보면 다 이거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300% 그죠? 300%뭐 이렇게 영적 다 그게 그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침해하지 못한다고요. 왜 세상이 망해요? 교회가 줄어들고 이 참 복음이 이 진리가 전파되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교회의 성도들, 그죠? 교회의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일을 하는 거는 우리 교회들이 계속 그 참복음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오직 복음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아까 일부에서도 알미니안주의 얘기하셨잖아요. 인간의 의가 그죠? 복음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죠? 기도응답 하신다고요. 기도응답.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왜 그리스도만이 내게 답이 되는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체험한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랬거든요. 오순절 구원이죠.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15개국 문이 열리고 15개국의 전도자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천 제자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그죠? 오로지 교회가 모여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 구원을 받는다고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이걸 아는 자.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모인 자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이죠. 사도의 가르침, 말씀, 그 강단 말씀. 제일 중요한 게 머리는 강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신앙 발판이니 뭐 오늘 신앙의 비밀이니 이런 거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강단의 말씀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고요. 교제하고 떡 떼려면 모여야죠. 교회에. 그죠? 같이 성찬도 하고 그리고 포럼도 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거든요. 4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자거든요. 비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고요. 지식의 보화가. 그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죠? 세상 공부 아까 얘기했지만 애들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공부하기 힘들어지는데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게 집중이 되는 아이들은 세상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전에는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유익하던 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다고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요. 고상한 지식.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고.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그죠? 그리고 또 전도의 비밀을 아는 자. 전도. 뭐냐 하면 당위성이에요. 전도의 비밀 아는 자인데 당위성. 언제까지 이 전도가 계속되어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요. 얘기하잖아요. 이때 끝이 오는 거고요. 필요성이에요.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구원자 되시거든요. 그리고 절대성이죠. 절대성.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9절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죄인이 자기가 바울이 그 옥중에 고난 받지만 이 고난으로 받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고요. 계속 전파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환난을 걱정하지만 아니다. 이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절대 망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전에 목사님이 낭중지추 얘기하셨거든요. 권사님 잘 아시죠? 낭중지추. 주머니에 들어간 바늘은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이제 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주머니 그러니까 지혜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난다는 말이거든요. 낭중지추. 이게 이제 고사성어가 있는데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쳐들어왔는데 이 조나라가 이제 초나라의 구원군을 지원을 하려고 사절단을 파견을 하려고 이제 사람을 모으거든요. 우리 12정탐꾼처럼 이렇게 20명을 이제 그 식객들에 이렇게 해서 모으는데 19명은 뽑았는데 나머지 한 사람을 뽑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재상이 뽑는 사람이 한 사람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모사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여기 사절단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당신은 3년이나 여기 있었는데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고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당신은 뭐 이렇게 보여지는 두드러지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낭중지추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모사가 하는 말이 나를 주머니 안에 넣어주시면 바늘 끝이 아니라 자루까지 보여드리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사가 그 사절단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모사의 어떤 자존감이죠. 자존감, 영적 자존감 얘기하셨잖아요. 주중에 자존심. 자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기회가 오면 나는 할 수 있다. 그죠? 그 주머니 속에 넣어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구원군을 얻고 조나라가 그런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낭중지추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어떤 자세냐? 전도 제자의 자세는 첫 번째로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로는 병사죠. 고난이 함께하지만 그 고난을 함께하는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생활에 매이지 않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하는 자예요. 경계하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관을 얻는다고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농부거든요. 농부는 수고해야 돼요. 마땅히. 그리고 성실해야지요. 그죠?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 수고하고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자기 생활에 걱정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8복이에요. 1절부터 13절이거든요. 마음 얘기하시잖아요. 마음. 우리 분당 지역에 와서 그 8복 얘기하셨거든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부자라고 불신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 얘기를 하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해야지 말씀이 떨어지면 그죠? 그거를 받아갖고 말씀의 씨앗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거. 세상을 보고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애통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러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인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자. 내가 말씀의 메인 자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하나님의 은혜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고. 그래서 그 은혜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세요. 그리고 청결한 자. 청결한다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말씀이 충만하다고. 말씀이 충만해야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남을 미워하거나 아까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죠? 그건 어떻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충만하지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세상과 다리를 놓는 거죠. 그죠? 이 복음 듣게, 복음 들어가게. 그리고 박해를 받지만 기쁨으로 받는다고요. 고난 올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도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흩어짐이 있고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지만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게 의롭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요. 드러나지 않아도
낭중지추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 맺는 일을 오늘도 그죠? 마지막 때까지 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신앙 비밀 10가지 누리시고 네, 20분에 딱 끝났네. 제가 더워요. 기도하고 좀 쉬셔야 되니까 예배 또 하시려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껏 말씀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분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번 한 주간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